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8절부터 오늘 저녁에는 27절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8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인데 우선 제가 15절 말씀까지만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한욱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스알과 가난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야리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멘. 1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하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필요한 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애굽 왕 바로가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초청한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살고 있었던 헤브론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절 4절 말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는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소망을 갖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은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신들과 아내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읽어드린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 관해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저자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자손들과 애굽에 있는 요셉의 자손들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8절로 15절 말씀은 레아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중에서 첫 아내가 레아인데 그 레아의 자손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부족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족장으로서 모든 가족들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소개하는 첫 부분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이렇게 시작을 하죠. 8절에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야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그의 개인적인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야곱의 공식적인 이름이며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을 의미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고 야곱의 세부적인 가족들의 상황을 말할 때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약속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은 6부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8절은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레아가 낳은 자손들이 9절로 15절에 나타나 있고 실바가 낳은 자손들이 16절로 18절, 라헬이 낳은 자손들이 19절로 22절, 그리고 비라가 낳은 자손들이 23절로 25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을 요약하면서 그 총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26절과 27절에 나타납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째 아내인데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과 7년 동안 봉사하면 그 대가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7년이 찼을 때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첫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가 사랑하고 약속했던 라헬이 아니라 바로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일을 잘하며 성실한 모습을 보고 딸들을 이용하여 야곱을 오랫동안 붙잡아 두기 위해서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에 보내어 야곱이 첫밤을 라헬이 아닌 레아와 보내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삼촌 라반은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튿날 야곱은 애삼촌 라반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데 애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창세기 29장 26절 27절 말씀이죠. 이렇게 요구함으로 야곱은 의도하지 않게 2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2명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종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2명의 아내를 얻었으나 레아를 사랑하지 못했고 라헬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심으로 레아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을 연속적으로 낳았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4명의 아내들 즉 모계를 따라 속였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은 4명의 아내들을 따라서 출생한 이복 형제들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주의를 따라서 어느 정도 서열의 구분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첫 번째 아내가 레아고 두 번째 아내가 라헬이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 계속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살죠. 그리고 이제 2명의 아내는 이 레아와 라헬의 몸종과 같은 이제 그런 시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사실상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계속해서 첫 번째로 4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 4명의 아들들이,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들이 모든 이 야곱의 아들들을 주도를 했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사에서도 주도적으로 그들이 무엇이든지 결정한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자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레아의 아들들인 4명의 아들들의 활동 외에는 거의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은 아들들은 중심으로 기록되었는데 15절에서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자손들은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모두 33명의 자손을 얻었는데 아들들 6명, 손자 25명, 증손자 2명이 여기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딸은 디나를 합하여 딸은 디나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야곱까지 모두 다 33명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2가지 특이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가나안에서 죽은 유다의 장자 엘과 차자 오난이 죄가 되었고 12절입니다.
이 다른 하나는 디나 외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딸들은 없다는 것을 가상해서 그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9절 보면은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에서 루벤의 장자 한옥은 이 아들의 이름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벤의 가문의 제2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몬의 아들은 10절에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라고 언급된 것은 시몬은 5명의 아들들을 얻었는데 이어서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느 종족의 딸들과 결혼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의 늙은 종에게 창세기 24장 3절 4절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지시해서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서는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또한 리브가는 이삭에게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의 심경을 토로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리브가는 에서가 가나안 족속 중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2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그것이 리브가로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로 싫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부모 곧 이삭과 리브가가 싫어하는 것을 보고 창세기 28장 8절로 9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라고 3번째 아내를 얻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이라면 자기 부모를 이삭과 리브가죠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2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두 아내의 지나친 질투로 인해 아내들의 여종들인 비라와 실바를 아내로 삼음으로 모두 4명의 아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비라와 실바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메소포타미아이지만 이들이 아브라함의 족속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아와 라헬은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의 족속이지만은 그러나 빌하와 실바는 과연 이들이 아브라함의 족속인지 아니면은 아람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과연 그의 아들들의 아내들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얻도록 하였는지 혹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얻게 하였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10절에 시몬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라고 제일 마지막에 시몬의 아들 가운데요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라고 덧붙인 것은 시몬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특이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않으려고 힘썼다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의 12 아들들 요셉은 이제 이
애굽에서 결혼하게 됐지만은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은 이제 야곱도 피했고 야곱의 아들들도 피한 사건들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사울은 이 시므온은 이제 딱 한 명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가나안 여인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요셉이 애굽에 팔린 후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더불어 살아갔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아마도 이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다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제 결국 애굽 사람들한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죠. 아마 그것을 이 유다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무척이나 그 마음에 자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더불어서 살게 되었는데, 38장 1절에 보면 창세기, 그 후에 요셉이 애굽에 팔린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이 아둘람이라는 이와 같은 촌락에 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결과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과 유다가 결혼해서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게 되지요.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자부를 얻었는데, 그러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으며, 차남 오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위하여 아내로 삼는 경우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다 가급적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이제 피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든지 간에 이제 그 중에 몇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이와 같이 이제 후손들을 보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의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부 가족들의 형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12아들들을 낳았지만 그의 가족사에는 슬픈 역사들도 함께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특히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16절로 18절에는 실바의 후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실바는 라반이 딸 레아를 야곱과 결혼시키면서 창세기 29장 24절에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벌써 4명의 아들들을 낳았으나 자신은 단 1명의 아들도 낳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시기하며 남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창세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이 라헬은 야곱에게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창세기 30장 3절 이렇게 요구하며 야곱이 비라에게로 들어가므로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이 라헬이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며 언니와 경쟁하여 그가 이겼다고 그 이름을 단과 납달리 이렇게 부르자 언니 레아가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므로 야곱이 실바를 통해 2 아들을 얻었는데 그들을 갓과 아셀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라헬이 시바지로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주어서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도 뒤질세라 이제 레아도 또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두 명의 아들을 또 얻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바는 레아의 시녀였는데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함으로 두 아들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이 야곱은 실바가 낳은 두 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16명의 자손을 얻었는데, 갓에게서 7명, 아셀에게서 사남 1녀, 중손자 2명이 여기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함께 얻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나 후대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라헬의 후손들은 19절로 22절에 나와 있는데, 19절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의 후손들이 19절로 22절에 나와 있는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 중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보면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서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 다음에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오직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의 계교로 인해서 레아와 결혼하였고, 다시 그가 처음부터 원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섬김으로 무려 14년을 그는 이제 외삼촌 라반을 섬겼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므로 그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 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이렇게 태를 열지 않으시자 라헬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야만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심으로 그의 태가 열렸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고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면서 이제 이 온의 제사장, 이 온이라는 그런 그 지역이에요. 근데 온이라는 지역은 당시 고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그 고센
수도가 바로 온이라는 곳인데 그 온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온은 그 태양신 라를 섬기던 이런 도시로서요,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그리스 사람들, 히라빈들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는 이 태양의 도시라는 뜻으로 헬리오폴리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온이라는 이와 같은 도시였는데, 아주 고대 도시인데, 나중에는 이 온이라는 도시가 헬리오폴리스라는 이와 같은 도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이제 아스날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두 아들을 낳는데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은 노예였죠.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뭐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를 추행하려다가 이제 그것이 고발이 돼서 들어갔죠. 사실은 그것은 요셉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요셉이 엮이고 당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건은 이제 애굽에서는 그 당시에 소위 총리로 이와 같이 등용이 된다든가 내지는 고관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부적격자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국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의 지위가 이제 그 총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소위 뭐 귀족 계급이겠죠. 이런 계급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은 노예였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이 성폭행과 관련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죄수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바로가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신분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상승시켜서 결국은 요셉이 아주 자유스럽게 총리가 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와 같이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 아스낫과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베냐민은 10명의 아들을 낳음으로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모두 14명의 자손을 얻게 되었죠. 이 라헬이 낳은 야곱의 두 아들을 소개하는 방식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아내가 소개된 이와 같은 아들은 요셉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단 가운데는 소위 이제 루벤에서부터 시작해서 므낫세까지 이와 같이 12아들이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오직 아내가 소개된 아들은 요셉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막내인데도 그리고 나이 차이가 좀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아들들을 낳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의 10아들은 민수기 26장 38절 39절에는 5아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남은 5아들은 베냐민의 손자들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추산하도록 민수기 26장 40절에는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창세기의 저자는 모두 다 베냐민의 아들로 10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10명은 베냐민의 아들이요, 그 중에서 5명은 베냐민의 아들이요, 5명은 베냐민의 아마 손자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말씀을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23절로 25절에서는 비라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비라는 라헬의 자식을 얻기 위해서 야곱에게 준 소위 시바지로 준 이와 같은 이제 라헬의 시녀였지요. 그런데 이 비라는 라헬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시바지로 야곱에게 준 자신의 시녀로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단은 후시메라는 아들 하나밖에 낳지 못했어요. 23절에 보면. 예. 그런데 후심은 민수기 26장 42절에 보면 수함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후심이라고 했는데 민수기 26장 42절에서는 수함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이름이 2개, 3개 등등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아브람, 아브라함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야곱도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요. 이름이 2개 이상, 3개, 4개, 심지어 4개까지 나온 이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름이 이제 창세기에는 이게 후심으로 되어 있는데 민수기에 가서 수함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이건 한 사람이 서너 개의 이름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들도 아주 어렸을 때의 이름이 있고요. 정상적인 이름이 있었는데 집에서 그냥 애칭으로 부르는 이와 같은 이름들이 있었죠. 저는 막둥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다들 막둥이라고 불렀죠. 근데 저희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41살에 저를 낳으셨는데 그리고도 한 명 더 낳고 싶었대요. 옛날엔 자식들을 아주 많이 낳는 것이 참 그렇게 좋아 보였을 때 그런 때였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저를 낳고도 한 명을 더 낳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어서지 않아서 못 낳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간에 저는 이제 막둥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불러졌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구들은요 아주 이상스러운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뻔하게 이름이 있는데 그 친구 집은 골목으로 쏙 들어가서 저쪽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골목계.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동네 또 의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계. 예. 그런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름 안 부르고 야 동네계야, 야 골목계야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근데 이렇게 부르게 된 이름들이 대부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 애칭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의 왕정시대, 이시조선 때 왕정시대에 이제 왕자가 태어나면은 왕자가 잘 자라야 되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될 때까지 잘 자라야 되는데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중궁궐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제 왕자가 태어나면은 이제 정상적인 이름을 이제 학렬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러고 나서는 아주 천한 이름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천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으로 불러야지만 명이 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문화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대원군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개똥인가 이렇게 불렀죠. 이런 식으로요 아주 천한 이름을 따로 지어서 통상적으로 그 이름으로 아이가 자랄 때는 부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이와 같이 뭐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도 한 사람이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0절에는 여무
느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10절에. 근데 민수기 26장 12절에 보면 느무엘로 나옵니다. 또 13절에는 부하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민수기 26장 23절에는 부하, 이렇게 푸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엔 욥이 나오는데 민수기 26장 24절에는 야숲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시변 이렇게 나오는데 민수기 26장 15절에서는 스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에스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수기 26장 15절에는 오스니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이름들이 아주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시몬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요, 이름들이 각기 여러 가지로 불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는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누구 아버지의 이름은 같은데 아들은 다르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형식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납달리, 단과 납달리, 이렇게 이제 두 명의 아들을 비라가 낳았는데, 이 납달리는 네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비라를 통해서 아들 2명과 손자 5명, 모두 7명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다는 하나의 아들을 낳았는데, 다는 하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당시에 아들이 많으면은 뭐예요? 아주 부자지요. 그리고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는 아들을 하나밖에 낳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애굽 때의 1차 인구조사에서는요, 유다지파가 74,600명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가 가장 인구가 많았어요. 출애굽 때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62,70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들이 하나밖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주 번식을 많이 했어요.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소위 모압 평지에서 또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그것은 인구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이렇게 이제 인구 분할을, 기업 분할을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할 때요, 유다지파는 76,500명. 그래서 여전히 1위였습니다. 근데 유위가 동일하게요, 단지파였어요. 단지파가 64,600명. 그래서 유다지파와 거의 비슷하게 단지파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인구가 2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는 아들 하나만 낳았는데, 가나안 입성 당시에는 12지파 중에서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입성 당시까지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짐으로 이제 아주 번성했던 이와 같은 지파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도 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더 붙이면은 시몬 지파라든가 레위 지파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몬 지파나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 시몬 지파나 루벤 지파와 시몬 지파는 이제 여기에서도 인구가 이 아들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제2차,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시몬 지파와 이 루벤 지파는 가장 인구가 적은 이와 같은 지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번식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번창하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26절로 27절, 26절로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은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의 총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라는 말씀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66명인데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과 그의 2 아들과 야곱의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모두 66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과 그의 2 아들과 야곱의 딸 디나를 합하여 모두 4명인데 이 66명에는 바로 이 4명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은 수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자손이 33명, 실바의 자손이 16명, 라헬의 자손이 14명, 빌하의 자손이 7명이면 모두 70명인데 여기에서 4명을 제외하면 66명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야곱과 요셉의 가족을 포함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그러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75명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7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스데반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온 친척이 75명이라고 증가한 것은 70인적 성경을 번역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으로 75명은 요셉의 2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포함한 숫자. 그래서 5명을 이렇게 포함해서요 75명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포함된 숫자. 그래서 75명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인의 계보에 포함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죄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27절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7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이 7이라는 수는 약속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고 또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서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을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또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